여름도 무더위가 지속되고 많은 비도 내렸는데요.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80번째 광복절을 맞이하는데요. 광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잃었던 땅과 주권을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 첫곡교회는 광복절 의미가 다른 교회와 달리 남다른 교회예요. 독립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날을 우리가 같이 기념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미 들었던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10년 8월 29일을 아십니까? 저도 촉구 올 때까지는 몰랐어요. 115년 전 국치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경술련이었고요. 우리가 나라의 국권을 내주고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과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당연히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던 일이고 국민의 합의나 정당한 절차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오늘날까지 불법적인 조약이다, 날조된 합병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병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대한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내부적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먼저는 조선 말기 대한제국의 극심한 부패, 권력 다툼과 갈등은 내부적으로 힘을 모으지 못했고 외세 침입을 막을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침탈 정책인데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빠르게 근대화를 이루면서 다른 제국주의의 열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고자 끊임없이 외교적 군사적 압력을 가해왔는데요. 특히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인데요.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사실상 일본은 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우리는 이미 보호국으로 전락했고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퇴위를 당하고 군대마저 해산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은 한일 병합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갔고 드디어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우리 대한제국 측에서는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서명을 했고 일본 측에서는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8월 29일 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강압과 협박 속에서 체결된 것이고 당시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일본은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반발을 짓눌렀고 언론, 교육, 사법과 행정 모든 분야를 장악해서 식민 통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말하는 1910년부터 4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정치적인 자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는 말할 수 없었고요. 문화 말살, 인권 유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국치일을 생각하고 광복절을 되새기는 것은 다시는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한편으로는 자주 독립의 중요성과 역사 인식의 필요성
그리고 국민 통합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1910년 경술 국치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쓰라린 시간이었지만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현재를 바르게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경술 국치를 기억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국치를 상기하기 위해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해 왔는데 올해 10년째예요. 8월 29일 날 올해도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회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도 광복도 6.25 전쟁도 그냥 그랬었구나라는 남의 얘기가 돼버려서 이런 음악회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광복절이 다가오면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이 특심했던 김영성 장로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배워서 아는 정도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그러나 80년 전에 평양에서 20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방을 맞으셨던 장로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아마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셨을 거예요. 일제 강점기, 나라를 빼앗겨서 당하는 경제적, 문화적, 민족적 순환에 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더 탄압이 극심했고 더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일본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들어오는 이 문 앞에 문 위쪽에 신사를 두어서 들어가며 나가며 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자이신 김종숙 목사님도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르셨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의 역사가 인정되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3.1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의 긴 시간 겪은 모진 고난과 순환, 수치와 억울함에서 드디어 벗어나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 글자 그대로 우리는 암울한 땅에서 빛을 되찾았습니다. 국권이 회복되었고 빼앗겼던 나라, 내 이름, 내 말, 내 역사, 내 문화를 되찾았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500년 이시조선이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지 금년이 80년째 되는 해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는 그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당시 상황을 아는 분들도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고 매우 소수일 뿐이죠. 아마 거의 100세쯤 되어야 피부에 닿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김영성 장로님은 그 전후 시대를 머물러 살아오셔서 참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셨었는데요. 장로님이 80년 전에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하셨어요. 일제 징병 2기로 징집 대상이셨는데 당시 학교 교사는 징집에서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 재직 중이시던 부친의 권유로 평양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1945년 여름방학
그해 8월 15일에 비상 소집을 해서 학교 갔더니 일본인, 교장도 일본인, 교감도 일본인, 교사들도 일본인이 들어있고 모든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교장이 라디오를 켜면서 그 라디오에서 일본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그친다, 뭐 이런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교사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평양 거리로 나가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얼싸안고 만세를 외치고 감격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장로님께서 참 여러 번 하셨어요. 일제강점기에 평양에서 살다가 동생과 함께 9.4일생으로 월남했고 6.25 때는 총알바지로 갈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셨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오신 장로님의 삶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권의 역사책이었고 대하소설 한 권의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산타하나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요.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와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놀라운 기적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여 대대로 지켜오고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돌무더기를 쌓기도 하고 돌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시와 노래를 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돌무더기를 쌓으라. 한 지파에 하나씩 돌무더기를 쌓으라. 그리고 나서 6제 4장 6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노라고 얘기해 주라고 하셨어요. 질문하는 후손들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 후손들은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후대에 전하라고 정한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유월절이 있고요. 하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낸 에스더에서의 부림절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순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두 번의 해방을 맞이하는데요. 첫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해서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200만 명 정도 인구가 대탈출하는 출애굽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BC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파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하여 옛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유월절, 이 날을 달의 시작,
1월이 되게 해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었어요. 홍해라는 장애를 넘어야 했고요. 광야의 목마름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전투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바치고 이긴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도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삶을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거나 고백하거나 교리에 대한 인정이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유창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잇대어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잇대어 옳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런 질문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근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창한 기도일까요? 거룩한 모습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근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근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삶, 지혜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선하고 착하고 용기 있고 소신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삶, 이런 것이 우리 삶을 근사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해요. 인간의 마지막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잘못이고 최고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그분이 뜻하는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연일 너무나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입니다. 돈이 해결해 주겠어요?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말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외쳐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8.15라는 해방의 축복을 주셔서 일제 35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보면서 그래도 바벨론 70년보다는 절반이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6.25라는 동족의 전쟁에서도 지켜주셨고요.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켜주셨음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실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과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힘써야 하고 그런 삶을 위한 기도가 첫 번 기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에 즈음하여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책에만 있고 글자에만 있고 교리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 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어쩌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던데요. 어쩌다 사장, 어쩌다 어른,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는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찾도록 찾아 구원하신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종노릇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방과 자유를 아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피부에, 우리 뼛속에 골골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노릇한 그 역사와 해방과 자유를 아는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며 주변을 보면 스스로 자처하여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휘둘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끔은 나는 아니라고 콧방귀 끼는 그것이 누구든 휘두를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삼으셨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아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해방,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 외에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접한 자존심,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 주머니 놓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해방과 자유, 평안과 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몸과 영혼과 전인격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이 한 주간도 복된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 왕이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